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두 주에 걸쳐서 남한국 유다 잔존왕국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한국 유다만 잔존하는 잔존왕국 시대, 약 150년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도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정점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남한국 유다가 아주 급격하게 쇠잔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죽음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히스기야 이후 14대부터 20대까지 6명의 왕을 함께 살펴보면서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왕들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공부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것을 머리에 새겨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해하며 구약 성경 역사서를 읽을 때 그것들이 잘 이해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계속해서 공부할 때 우리는 지난주에 어디까지 공부했다고요? 잔존 유다 왕국 시대를 크게 둘로 나누면, 잔존 유다 왕국 시대는 히스기야 왕 시대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 요새의 침입,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까지를 가지고 요새의 침략이 5번이나 있었어요. 히스기야 13대, 므낫세 14대, 암몬 15대, 그리고 16대, 이제 요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20대 시드기야 왕까지, 이 기간에 길진 않습니다. 여기서 1차 침략부터 5차 침략까지가 약 23년 정도 되는데요. 23년 만에 왕도 4명이나 교체되고 남한국 유다는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는 풍전등화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새의 침입,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을 중심으로 5번의 침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지역을 좀 보시겠어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죠.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홍해고요. 홍해.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유명한 두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게 창세기에도 나오죠. 창세기에 4개의 강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프라데스 강이고 하나는 히데겔이라고 표현된 티그리스 강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여기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어디 유역에 만들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큰 나라가 여기 시내산이 여기 있죠. 시내산. 그다음에 이 지역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바벨론 제국부터 살펴보지만 바벨론 제국 이전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아수르 제국이 여기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땅과 바벨론 제국의 땅은 거의 중첩이 됩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이 조금 더 북쪽으로 있고 그 밑으로 바벨론 제국이 있죠. 여기는 이미 지는 태양인 애국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국의 제국이 그냥 떴다 졌다 하면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별로 힘을 못 쓰지만 오래된 왕국. 여기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물리친 신흥 강대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는 태양의 애국과 바벨론 제국이 전쟁을 여러 번 벌이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화살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한국 유다가 이 두 나라의 등 사이에서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얻어 터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히스기야 왕이 죽고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인 요시야 왕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손자 두 사람은 다 아몬과 므낫세는 다 악했어요. 악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증손자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 못지않은 매우 선한 왕이었다. 아니 어쩌면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선한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도 사실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아주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지만 산당까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손자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를 발견하고 율법서의 내용을 함께 읽고는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아주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흩어졌던 산당마저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는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미 요시야 왕 때에는 나라가 부근이 기울 만큼 기울어서 그렇게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고 마는데요. 요시야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때는 바벨론과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정확하게 여기 정도는 아닌데 대충 그리는 거예요. BC 609년에 1차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애굽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잔존 세력을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명분은 뭐냐? 바벨론 너희들이 뭔데 무력으로 아수르 제국을 정복하고 침략해 들어오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뭔데 힘을 앞세워서 이 중동 땅을 다 지배하려고 그러느냐? 명분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전을 해요. 이 바벨론 제국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바벨론 제국의 왕은 누구냐면 초대 왕 나보폴리스입니다. 나보폴리살. 이 나보폴리살은 처음으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었어요. 나보폴리살과 애굽의 왕 바로 느고죠.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킬 때 바로라고 그러죠. 느고와 나보폴리스가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에 애굽이 출전을 해요. 출전을 할 때 이때 남왕국 유다 왕 요시야가 애굽을 가는 길을 막습니다. 어디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막아요. 그러면 왜 요시야는 애굽이 바벨론과 전투하러 갈그미스로 향하는데 왜 중간에 나서서 막았을까? 이때 요시야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맹관계인데 바벨론 제국과 남왕국 유다는 쉽게 말하면 동맹관계인지라. 그래서 바벨론을 상대로 애굽이 싸우러 가는 것에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애굽 바로 느고 왕의 속셈을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어요. 느고는 사실은 지금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힘의 공백기가 있어서 지쳐 있었습니다. 이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느고에게 있었다. 쉽게 말하면 느고는 갈그미스로 전투를 가면서 여기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을 다 지배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수르 제국이 원래 여기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침략하고 그랬는데 아수르 제국은 멸망당해서 여기가 좀 힘의 공백기거든요. 이러한 속셈을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깃도에서 막습니다. 그러나 애굽과 전투에 상대가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사망했다. 요시야 왕이 사망한 뒤로도 애굽은 계속해서 갈그미스 현장으로, 전투 현장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나보폴리살과 1차 전쟁을 하는데 무승부로 끝납니다. 이게 BC 609년이에요. 무승부로 끝나고 애굽에 다시 돌아갑니다. 애굽 군대가 바로 느고가 애굽으로 군사를 이끌고 돌아가던 길에 여기 남한국 유다 땅에 와 보니까 그동안에 남한국 유다는 요시야 왕이 사망했으니까, 전사했으니까 요시야 왕의 장례를 치르고 또 누군가 왕을 뽑아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왕으로 임명을 하고 있었어요. 여호아하스를. 여호아하스가 왕위로 즉위해서 아버지 들을리서 3개월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라가서 전투를 벌인 거죠. 3개월 동안에. 바로 느고가 다시 무승부로 끝나고 애굽으로 돌아가던 길에 와보니까 아니 여호아하스라는 젊은이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느고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아하스를 누구 마음대로 네가 왕이 되느냐 하고는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는 여호야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버려요. 네가 왕 되라. 그리고는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아하스 왕은 붙잡아갔다. 그런데요, 이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이나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오히려 똑똑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아들이고 여호야김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고 대신 꼭두각시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다. 그럼 여호야김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를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 감사하고 그리고 애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요. 11년 동안 친애굽 정책을 쓰면서 1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다시 2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BC 605년에. 이번에는 이제 나보폴리살이 죽고 나보폴리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매우 강력한 왕입니다. 통치력도 좋았고 전쟁에도 능했던 왕이죠. 느부갓네살이 순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애국과 무기토에서 두 번째 전쟁이 되겠습니다. 전쟁을 벌여서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했다. 이때에는 누구였느냐? 여호야김, 계속해서 왕은 여호야김이었어요.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이 승리하고는 여호야김에게 그냥 뒀을까요? 애굽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여호야김을 그냥 하야시키고 붙잡아 가려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너 내가 임금으로 그냥 둘 테니까 대신 친애굽 정책을 버리고 앞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써라. 우리와 군신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약조를 하고 여호야김을 그냥 왕으로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이때 붙잡혀간 사람들이 왕은 그냥 두었지만 귀족 집안들이 많이 붙잡혀갔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야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는 친애굽 정책을 포기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한 3년 조공을 바칩니다. 한 3년 정도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군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 이제 쓰여진 성경들이 다니엘과 하박국이 되겠고요. 3차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3차.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직접 출전하지 아니하고 그 괴뢰 정부들, 이 주변에 바벨론이 정복하고 다스리던 다른 힘이 약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 국가들을 야 너희들이 가서 애국과 전투해. 그래서 보냅니다. 보내서 3차 전쟁을 하는데 이때는 여호야김이 11년 왕에 있다가 죽었어요.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킨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3차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4차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BC 597년에 내국과 4차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도 다시 안 되겠다. 주변의 나라들을 보내놓으니까 전쟁이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직접 또다시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4차 전투 현장에 참여합니다. 이때 와서 보니까 여호야킨이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여호야킨이. 그래서 여호야킨을 끌어가는 포로로 붙잡아가 버립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붙잡아가요. 그리고는 시드기야, 그의 아저씨 숙부뻘 되는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꼭두가시로 세웁니다. 여호야킨을 붙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야킨만 붙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때 에스겔도 함께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호야킨을 포로로 붙잡아가면서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많은 금은 부화들을 다 벗겨가지고 가져가 버립니다. 사실은 이때 별로 가져갈 성전 금은 부화가 없었어요. 이미 앞에서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남아있는 동, 철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압수해서 가져가 버렸다. 여호야킨 왕도 포로로 붙잡혀가고 맙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를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과 군신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바치고 계속해서 바벨론의 눈치를 보며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1년 동안.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5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또 침략을 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BC 586년이에요. 이번에는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무리 바벨론 제국의 왕의 도움으로 임금이 되었지만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이 은근히 화가 나고 왕으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 또 독립을 하고 싶은 열망도 있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거 안 되겠다. 군신 관계가 뭐고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고 점령을 해버려야지. 결심을 하고 5차 침략을 합니다. 586년에 쳐 들어와서 이번에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고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20대 왕 남한국 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를 포로로 붙잡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냥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아버리고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의 아들들, 딸들은 다 잡아 죽이고 수많은 귀족들을 죽이거나 또는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BC 586년에 망하고 이때부터 바벨론 유수에서 포로 시대가 이제 BC 586년부터 시작돼서 포로 시대가 열립니다. 완전히 남한국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포로 시대가 약 70년 동안 계속되는 암흑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5번의 침략이 있었다는 거고 이 와중에 4명의 왕들이 23년 만에 교체됩니다. 이게 무슨 왕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세에 의해서 왕들이 계속 교체가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요시야 왕 이후로 23년 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아주 급격하게 국운이 기울어서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이 여호아스는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세웠습니다. 애굽이 세운 꼭두각시였는데 그는 아니죠.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후퇴하면서 철군하면서 가다가 여호아스를 포로로 붙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킴을 왕으로 세웠다. 여호야킴은 그래도 친애굽 정책을 쓰며 눈치 봐서 11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야킴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눈칫밥을 먹다가 여호야킴은 그래도
11년 왕이 통치하고 죽었는데 그 아들 여호야킨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킨은 3달 만에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숙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역시 11년 만에 바벨론에 있는 지르보다가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다시 포로로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당했다. 자, 4명의 왕 중에요.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 중에 이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4명의 왕 중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3명이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아스가 4째 아들이고요. 여호야김이 2째 아들이고 시드기야가 3째 아들입니다. 아마 첫째 아들이 죽었는지 무능했는지 아무튼 여호아스 4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2째 아들이 왕이었고 시드기야 3째 아들이 왕이었다. 단지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 말력이 되면 복잡하거든요. 외세의 침략 안에서 고종 그 다음에 순종 사실 순종으로 끝난 것 같아도 그 위에 우리가 무슨 영친왕, 의친왕 등등 호칭을 부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실권도 없는 그냥 명예직의 왕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이렇게 사실 이 후반부에는 왕들도 많이 바뀌고 국가의 운명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좌우되고 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로 딱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이후 역사도 조금 남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도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장 23장 보면 요시야가 22장부터 보면 요시야가 그냥 나라가 기우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시키고 22장 보면 성전을 청소하다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다가 그 율법책의 말씀에 자신들이 멀어진 걸 보고 죄를 뒤집어쓰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23장에 가면은 이 모든 이방 예배를 없애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마저 과감하게 제거해버렸다 하는 이야기. 그러나 요시야가 이처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워낙 국군이 기울어서 이제 요시야는 거기도 전투에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28절 열왕기하 23장 28절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원문에는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고자 하여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남한국 바벨론 제국 신흥 강대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그 뜻입니다. 돕기 위하여 유브라등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되어 있죠. 이래서 전사했습니다. 30절 남한국 유다의 신복들이 요시야 왕의 신복들이 그의 시체 요시야 왕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무덤에 요시야의 무덤에 장사하고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그래서 17대 왕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31절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였습니다. 그래서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다. 이 석 달간 나라를 다스릴 동안에 애굽과
이 바벨론이 갈그미시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승부로 끝나고 애굽이 3개월 후에 돌아가던 길에 남한국 유다를 들려보니 누가? 여호아스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를 붙잡아갔다 하는 이야기. 자,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다. 그래서 여호아스는 끝내 애굽에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35절. 자, 여호야김은 애굽의 꼭두각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애굽 정책을 쓰며 애굽에 이제 공물을 바쳐야 됩니다.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35절. 돈이 없으니까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 금을 징수했다. 자, 바로 느고가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줄 돈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중과세를 먹였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지금 말이 아니지요. 돈은 밑바닥에 내서 백성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먹여서 그 세금을 걷어서 애굽에다가 공물을 바쳐야 되는, 보상금을 바쳐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튼 여호야김이 이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36절 보면 18대 왕이죠. 여호야김이 왕에 나갈 때 25세라. 자, 31절. 여호아스가 왕에 나갈 때 23세였는데 3개월 후에 여호야김이 왕에 나갈 때는 몇 살이에요? 25세. 그래서 여호야김이 형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다음 쭉 내려가서 24장 보면 그가 11년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24장 6절.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에게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호야긴이 18절, 24장 8절. 그래서 19대 왕으로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서 18세에 왕이 되어서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다. 석 달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절 보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어떻게 해요?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다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3차 여기 화면 보시면 3차 전쟁이 되겠습니다. 3차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시 4차 전쟁이 벌어져요. 14절 보면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와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고 이게 4차 전쟁입니다. 4차. 그리고는 15절 보면 여호야긴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여기 여호야긴을 4차 전쟁에서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내시들,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다 끌려갔어. 이때 7,000명이나 용사 7,000명이나 끌어갔다. 그리고 대신 왕을 끌고 가면서 17절 보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왕으로 삼았다. 여기 시드기야, 숙부입니다.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원래 이름이 뭐예요? 마따니아인데 여기 여호야김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엘리야김인데 애굽이 야, 너 인마 이름 여호야김으로 바꿔 하고는 자기들 꼭두각시 세워놓고 이름도 바꿨어요. 여기도 시드기야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마따니아인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버립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야 시드기야 너 시드기야 해 하고는 꼭두각시 왕을 세웠다. 이때 7,000명이나 끌려갔는데요. 7,000명만 간 것이 아니라 대장장이 1,000명도 가고 용사 7,000명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때 에스겔을 비롯한 많은 귀족들과 선지자들도 끌려갔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좀 더 넘깁니다. 25장 가시면 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의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게 5차 전투가 되겠습니다. BC 586년에 올라와서 이번에는요, 용납하지 않겠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결심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25장 1절 치러 올라와서 성을 빙 둘러싸고 성 주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성 안으로 공략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더라. 9년의 포위에서 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어요. 견딘 거죠. 11년까지. 그러다가 3년, 그 해에 3년째 넷째 달 9월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고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이 시드기야가 신문을 당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네가 왜 감히 내 말을 듣지 않고 제대로 주공을 바치지 않고 바랑에 신문을 당해요. 신문 당하는 것 끝이 아니라 7절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의 눈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여버렸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그리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일국의 왕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모든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질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다 하는 이야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성전 자체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8절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성전과 왕궁만 회파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귀족들의 집을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은 어떻게 해요? 10절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우리 중에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다 붙잡아가고 그 땅에는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농사를 짓게 만들었다. 이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됐다. 뿐만 아닙니다. 13절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군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모든 놋그릇까지 다 싹싹 쓸어 갔다. 이미 금은 보화는 없어요. 다 빼앗기고 이제 남은 것은 겨우 놋인데 놋 기둥까지 다 뽑아가지고 가버렸다. 얼마나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강탈을 당했는지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18절 보면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 우리나라 이 시조선 만렵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봅니다. 나라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힘이라는 게 경제력, 외교력, 국방력, 무슨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인 힘이죠. 힘이 있을 때 나라가 큰 소리도 치고 그리고 어디 나가도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력이 나라가 워낙 힘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어디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정을 하고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국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물론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고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보우하사죠. 애국가는 보우하사. 보우한다는 것은 보호와 비슷합니다. 돌보고 살피고 먹이고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경제가 좋고 정치 잘 되면 국방이 튼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